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춤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두 번째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말씀하셨나이다. 2022년도 한 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잡아 주옵시고 지키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오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하늘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금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들 허락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일 성수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새 시간의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휩쓸려 지나온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온 죄 많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모든 날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 이루어지는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세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허락하시옵소서. 도덕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스스로 다짐한 것들을 작심삼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 성도들 영적인 습관들을 잘 들여서 날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더 나은 성품으로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올 한 해도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찬송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집을 참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창수가 나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참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든 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날마다 붙잡아 주옵시고 항상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가 임하고 듣는 것마다 잘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짐승들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실 때의 모든 특징이 뭐겠습니까? 만드실 때마다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창조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무슨 모순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서는 이것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다, 다시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지금도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이거 잘못 기록했다, 내가 그때 잘못 만들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정확무오하게 다 기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신 것이 나중에 만든 것과 절대 충돌되지도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잘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 만들고 보니까 너무나도 경치가 아름다워서 좋았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경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화와 또한 일치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모순이나 갈등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모든 이 잘못된 것, 더럽고 추악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년에 미국에도 또 아주 심한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막 한 도시가 다 막 휩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고, 그건 다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시면서도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모순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을 향해서도 보시기에 이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좋았는지,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왜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쉰다라는 뜻입니다. 쉰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 안식, 쉼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 완성이 아니라 제7일째 쉬는 것까지 합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안식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일째 이 안식을 만들면서 역사를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쉬시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이 됐는데,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창조의 사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창조와 안식이라는 이 두 리듬을 통해서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항상 창조와 일하시는 것과 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사계절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가 또 겨울에 쉬었다가 그리고 또 봄에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들도 마땅히 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쉬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을 끝없이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일 중독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땅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일하고 또 1년을 쉬도록 안식년에 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일만 계속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 노예를 사오다가도 만약에 그 노예가 쓸모없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바다에 그냥 이렇게 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예는 계속 일만 하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그가 바로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일을 했었어요. 애굽에서 목적 없이 400년 동안 이 노예를 하면서 끊임없이 일만 했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셨잖아요.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을 위한 탈출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안식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일만 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또한 쾌락을 위해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일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예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시민이고 돈도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와 같은 이런 삶으로부터 해방하는 이 삶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안식일을 우리는 그래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은 과연 어떠한 날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오이, 이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일반 다른 6일날과 특별히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는 말씀이에요.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별한 이 날을 우리는 정말 구별된 그런 날로 사용을 해야지, 특별한 용도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하루를 다른 용도로, 정말해서 내 맘대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는데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6일 중에 6일을 지나고 난 나머지 7일째 그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똑같은 날로 지키지 말고 특별히 구별해서 다른 날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로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일이 바쁘고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은 반드시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이 날을 지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그런 자는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누구든지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배우고 창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그 삶이 뭡니까? 문화나 기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노예의 삶은요,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는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해서 그 얻은 수익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평생 동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평생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것만 하고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오직 나만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한다, 그건 아닌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얻은 그 시간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인 줄로 착각한다면 그러면 낭비하게 되고 놀러 다니고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이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을 이렇게 비벼서 까먹었을 때에 그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건 엉터리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윗도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질설병을 안식일에 먹었다.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일하지 않기 위해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쫄쫄 굶으면서 고통스럽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된 귀신 들려 앓고 있던 그 여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짐승들은 막 풀을 뜯고 물도 먹이고 안식일을 그렇게 해요. 먹어야 사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런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풍족히 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내 맘대로 사용하라고 구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구별한 그런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도와주면서 하는 이런 날이 바로 주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거룩하게 하신 날,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축복의 날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엿새 동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 안식일 계명에서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일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제7일째 안식의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바로 첫째는 노동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안식의 명령, 휴식의 명령입니다. 노동을 하는 자들이 휴식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노동도 아니하고 맨날 그냥 침대에서 뒹구는 사람이 안식일에 또 침대에서 뒹군다. 그럼 그건 굉장한 저주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이것만 강조해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6일 동안에 대해서도 엿새 동안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엿새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명령이 있는 겁니다. 노동의 명령이고 안식의 명령, 휴식의 명령, 이 두 가지. 그래서 안식일만 강조해도 안 되고 노동만을 강조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일하는 것은 보통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동을 표현합니다. 힘과 시간과 재능과 맛 전체를 다 바쳐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땀이 흐르면 사실상 건강해집니다.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우리가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실 굉장히 건강해져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운동을 안 해도 얼마든지 건강했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운동을 해야 이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일이라는 것이 축복인데 타락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리라는 이런 일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막 즐겁게 그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땀이 흐를 정도로 그 일이 괴로워졌다는 얘기죠. 그 타락한 백성들은 일하는 것이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잖아요.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막 고통스럽게 일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즐겁게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해서 물질을 획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즐겁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 철학이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유기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요. 쓰레기 청소한다고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이 지구를 깨끗하게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쓰레기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 그럼 얼마든지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거리를 청소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제7일째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노동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휴식의 즐거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매일 노는 사람들은 뭐 또 휴식 준다 별 기쁨이 없어요. 안식일은 이 노동과 이 휴식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안식일이 복된 것이며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바로 복이 있는 날입니다. 복이 있는 날.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셨다. 복이 있는 날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날은 바로 안식일 날은 복되게 했다. 복이 있는 날로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복이 있는 날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복이 있는 날이 되고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있느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자기의 오락, 자기의 취미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겠느냐? 3가지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출세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기쁨을 누려. 그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재미로 살아요. 바로 이런 재미. 이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씀은 재물의 복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로, 가장 급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런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이고 뭐가 없어요. 농번기가 되면 얼마나 바쁜지 막 일하기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주일날 되면 딱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수확하고 거둘 때가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고백해. 저 장로님은 주일날 맨날 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더 잘 되냐. 세상 사람들이 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이런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괴로워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걸 감수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안식일의 축복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확 집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성경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만큼만은 요 말씀을 딱 하시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을까 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 항상 싱글벙글하고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아요. 보면 복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신 날, 그런 날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루를 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 특히 농번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쉬어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산업사회에 와가지고 막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다 기계를 멈춰버리고 하루를 쉰다. 막 몇 천만 원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쉬고 계속해서 돌리면 고장나게 되는 거죠. 기계도요 적당히 쉬어줘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신발 하나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신었어요. 그러면 이게 1년도 못 신어요. 1년도 못 신는데 겨울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번갈아 신으면요 5, 6년을 신을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좀 이렇게 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쉬도록 하면 훨씬 더 길게 오래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기계가 막
잠시도 시동을 안 끄고 막 24시간 계속 돌리면 금방 이게 다 낡아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밤에는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있는 거고, 우리 사람들도 밤에는 잠을 자줘야 되는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밤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도 그렇게 쉬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쉬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복된 날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6일만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해서 6일 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창조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7일째는 안 내려주셨어요. 혹시 7일째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빈손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일 동안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안 거둬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된 날, 이렇게 복받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환경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왜 굶겠습니까? 굶는 거 정도는 생각도 안 하고 좌우지간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일에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데, 거지들도 진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뭐 웬만한 거 빵 주는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아니고 5일 동안 일을 해요. 5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4일 동안 일을 하는 거, 이걸 추진하겠다고 지금 대선에 나온 사람이 공작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사람의 모든 리듬은요, 6일 동안 일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 쉬는 것,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절대 다른 스케줄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날에 절대 약속을 한다든지 뭐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완전히 스케줄에서 비워놔야 되고 달력에 공백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뭐 복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 다니고 뭐 취미 생활 살리고, 이게 복 있는 삶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나이 들면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하고 죽기 전에 참 고통스럽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대반 집사님처럼 죽어도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통 심판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보면 대형 사고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보면 이 보통 평일날보다도 평균치에 비해 6배가 더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빼먹고 도망가고 놀러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서해안 페리오 사건, 주일날에 일어났잖아요. 300명 정도가 이렇게 막 물에 빠져서 막 죽는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 대통령도 장로였지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직 내려놓으라고 막 호통을 친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IMF라는 것이 왔잖아요. IMF, 나는 F학점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됐지만 F학점이에요. 다윗은 모든 죄를 저질렀으면,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이 다 잘못했다. 그럼 자기는 쏙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잘못이 되면 그 대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나라에 사는 것 정말 행복한 줄로 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아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까? 북한 나라는 6.25 때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기독교가 평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돈 많이 막 1억 천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안식일 날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안식일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이 안식일에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의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에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말씀합니다. 2022년도 이제 꼭두 새벽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1년 52주 동안 정말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에 힘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참으로 권세의 복도 임하게 되고 출세의 복도 임하게 되고 필요한 물질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와 같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이 취미생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이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점점 더 잘되는 번성의 복이 임하며 또한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과거에 그렇게 열정 품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역경이 와도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 펴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 펴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힘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고 신방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건축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온 몸과 모든 마음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하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생업터 위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모든 생업터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그 가정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추운 겨울날씨 항상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1년 동안 물질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경상배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신방 약속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날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일 11시에 한북노회 신년 할애회가 일산에 있는 예언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부부가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심하다고 목사님들만 오라 그래서 저만 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위로의 전화도 꼭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사님도 좀 몸이 불편한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 되면 또 엄청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너무 추울 때는 또 바깥에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몸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도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식사를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뜻에 곧 뜻에 해로움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